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주신 사명,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내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물고기 잡는 그죠? 있었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요. 초대교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3부 예배는 이제 우리 영유치부에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세기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에게도 말을 안 듣는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아주 말을 했었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변화가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졸업식 설교자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가 설교한 설교의 제목은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자기 아들을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고 오늘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얘기했는데요. 이분만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영국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운명가였던 윈스턴 처칠도 2차 세계대전 중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 맹활약했지만 나중에야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아주 문학적인 소질도 있었던 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언어가 잘 안 돼서 라틴어, 히라보 같은 거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요. 중학교 다닐 때는 영어 낙제 점수를 받아서 3년간 유급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의 가장 최고의 영국인으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데 먼 훗날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졸업식 축사를 이제 맡겼는데 그때 그의 자세는 여전히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영상 그대로요. 항상 시가 담배를 물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딱 두 마디 하고 갑니다. 청중을 둘러보면서 제군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마디였고요. 그리고 청중을 다 둘러보고 난 후에 또 한마디를 거기에 곁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두 마디예요. 그리고 단상을 내려옵니다. 이게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준 단어가 아닌가. 포기할 만한 인생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비행기를 이제 타면은 가깝게는 국내 제주도를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비행기 이륙하는 장면이 가장 눈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창밖의 풍경이 뭔가 뒤로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끌려갑니다. 앞으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워놓습니다. 후진이 없어요. 이제 시동을 켜고 엔진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열을 합니다. 온 힘이 이륙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힘이 이륙해서 정점에 서기까지 어떻게 해요? 전진입니다. 그 전진하다 말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그냥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륙할 수 없고요. 잘못하면 큰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은 전진인 것 같아요. 후회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과연 뭘까? 라는 질문이죠.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오던 길을 바꾸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솟아오르는 삶을 던지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껏 걸어왔던 길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 길이었고요. 그것은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부름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부르신 데만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잘못 걸어가는 걸음마다 위기 때마다 개입하시고요. 건져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 다른 길을 걷게 한 그 길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생, 생명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 욕망 속에 살던 오늘이를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이 고백이 끝날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 3번에 걸친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새끼에서 시작해서 중간기 성장 중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이미 성장을 마친 큰 양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모든 양을 구별 없이 먹이고 치는 것인데 그들을 다른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 대한 돌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먹인다는 바스코라는 동사라는가 친다는 포이마이노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요. 전문 목자가 쓰는 단어입니다. 목동과 목자는 다릅니다. 목동은 이제 배워가는 단계에 있고요. 목자는 모든 것을 끌어갑니다. 보통 시편 23편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23편을 얘기할 때 목자는 이틀치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목초지에 가서 목초지에 양들을 풀어놓고, 그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연결되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요. 거기다 놓으면 목동에게 맡기고 다음 날 먹을 양식을 가서 미리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양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뭐로 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합니다. 지팡이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잘못 갈 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짐승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요긴하게 쓰임 받겠죠. 이거 목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입니다. 자신의 양떼에게 최상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처장과 그리고 최적의 안식처가 될 물가를 알고 그곳으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를 쫓아가면 돼요. 양떼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최선의 세계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목자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양들의 방향을 바꿔주는 자도 여전히 목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방향과 길을 바꾼 양떼들 앞에서 최상의 세계가 전개될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약속 있는 그곳을 향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못 걸어가면 징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프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세계 속으로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자가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을 양들을 치고 먹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세계가 바뀐 사람들이고요. 그 생명의 진리, 생명의 빛, 이것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를 향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과 길을 바꿔주는 목자로서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 나가십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만일 오늘 본문을 졸업식으로 본다면 주님은 졸업식에서 오늘 처칠이 얘기한 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과 또 하나의 말을 했다면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가 지금 3년간 내가 너를 목자로 인도했는데 때로는 알지 못하고 미련한 너희들에게,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했는데 너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 제자를 눈앞에 두고서도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느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뭘 질문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졸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의 길, 거룩한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표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여 십자가 지게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대이동, 대탈출 얘기하죠. 영어 엑소도스의 어원인 헬라어 엑소도스라는 뜻은 근데 사실은 대탈출, 대이동 이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전 250년간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출애굽기 헬라어를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의 공식 명칭입니다. 전치사 엑스와 명사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호도스라는 말은 길입니다. 말하면 그 길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길 밖으로. 이제껏 걸어왔던 그 길 말고 그 길 바깥으로 걷는 길,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엑소도스, 이 길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말해요. 그 길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제 비로소 길을 찾은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비로소 찾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새롭고 산 길,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내어준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지팡이와 막대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호도스의 대역사를 구약에서 이끈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그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그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 죽는 모습을 보면서 고역 속에서 아무런 항거하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꼈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 명예, 권세 이런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세계를 등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합니다. 도착한 곳이 미디안이었고요. 양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40년간 무명의 사람으로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마침내 40년 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사람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세상과 단절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심령 속에는 이미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 있었고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서 새로운 길, 출애굽, 새로운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감당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목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의의입니다. 이것이 엑스호도스라는 이 단어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역사 엑스호도스예요. 그런데 이 엑스호도스라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신약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요한, 그죠? 올라가서 깜짝 놀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구름이 막 휩싸이고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상상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서 오고 가는 중요한 대화가 오가요. 뭡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엑스호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새로운 길, 바깥으로 난 길을 위해서 죽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제목과 같은 용어를 씁니다. 십자가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엑스호도스예요. 또 하나의 출애굽기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는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죽음과 멸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던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세계로 이끌게 해주는 길이었던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먼저 엑스호도스의 길을 계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고 영생을 취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 세계 속에 한 사람이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 드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별세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엮어놓으신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안 좋은 얘기.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자기가 다니는 이제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아주 메인한 역할하는 분이 계신데, 본인 얘기는 안 했는데 본인이 그 서울의 어느 중요한 교회 장로님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가끔 싸운대요, 둘이. 그러면 회사 사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답니다. 또 그런다고. 저기 또 싸우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을 나간 지 한 1년 이제 남짓 됐는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대요. 왜 싸우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세우고 저렇게 싸우지? 왜요?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될까요? 기분 나빠서 싸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새 길을 걷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걸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모양이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자기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렇다는 겁니다. 엑스호도스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기꺼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대역사는 모세의 희생이 있었고요. 부활의 엑스오더스 새 길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초가 자기를 태우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빛의 세계를 열어준 것과 똑같고요. 소금이 맛을 내면서 썩어가는 세상을 살려낸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이 목자장 되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목자장 되신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목자장으로서 뭐를 합니까? 너도 별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요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집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고 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넌 그건 알 거 없고 너는 네가 지고 갈, 네가 별세하면서 드러내야 될 복음의 빛을 위해서 너는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그죠?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둠과 죽음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냈던 또 다른 출애굽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엑소더스, 누굽니까?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아라.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새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길. 여태까지 걸어보지 못한 길, 너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는 길, 너희를 통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너희가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이었는데, 죽음의 길이었는데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 회유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목자장으로 쓰십니다. 왜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십자가 질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 가신 그 별세의 길이 새롭고 산 좁은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으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그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이제 네가 걸어가야 될 목자의 길은 바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게 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진리의 배신자였던 오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죽음과 어둠의 세계로부터 오늘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고 산 길, 자신의 십자가 별세를 통해 주어진 이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두 가지 길을 걷고 있어요. 사람들을 구분하면 딱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엑스호도스의 길을 걷는 사람과 또 하나는 뭡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길뿐이 없어요. 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요, 한 길은 영벌의 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삶의 길을 바꿔주는 진리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내 삶을 통해 진리가 드러내고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경건과 거룩한 삶을 통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생명의 등대가 돼야 되는데, 등대가 이미 꺼졌다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식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 예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졸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졸업은 이제 스타트 라인입니다.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별세로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제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소돔성의 조카 롯과 그 아내는 왜 그랬을까? 왜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왜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죠? 그 소돔성에 정착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그네로 지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그네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 문에 앉아 있다는 건요, 뭘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10사람에 해당되는 10사람, 무슨 얘기냐면 10사람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10명 가운데 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시의원 정도 되는 거죠. 시장 레벨에 서 있는 그 성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롯에게는 당장에는 좋은 일이었는지 모르지만요, 두 딸에게도 실패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사위들은 성경에 한 번 딱 나오는 농담을 여겼다는 표현이 쓰여져 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는 소돔성을 바라보며 소금기둥이 됩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뭐 때문에요? 나그네로 지나가야 될 세상 속에서 빛과 생명을 드러내며 이 땅을 걸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주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속에 안주하며 그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습니까? 벽돌로 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장막에 살아갑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벽돌로 지은 그런 세상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도시사회에서 그걸 등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그 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 그 길을 향해 나갑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이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안 찾아요.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걷는 자들이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철로 역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존 버년이 불후의 명작 성경 다음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것처럼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이 있음을 알려야 돼요. 주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중학교 때 시편 23편, 1편 그때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암송한 게 23편이에요. 기도할 때 중심되는 게 23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저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몽골 선교사 가운데 김요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대학교에서 라틴어 강의를 하고 계신 이제 교수님, 노 교수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다재다능합니다. 언어를 10개를 구사해요. 언어 10개면요, 웬만한 건 다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히브리어를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조차 놀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날 교수님과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 10가지 언어 가운데 왜 히브리어를 배우셨는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랬는데, 어느 날 이 김효석 이 선교사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교수님 10가지 언어 배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거야 뭐 알아서 하신 거니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는 뭐 때문에 배우셨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 좀 긴데 내가 좀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기숙사에서 한 클래스에서 자기 이제 같은 반 클래스를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었답니다. 유대인. 근데 공부하다가 한 방에서 공부도 하고 식사할 때도 같이 다니고 늘 붙어 다니고 자전거 타니고 같이 다니고 했는데 이 유대인 친구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공부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면 꼭 중간에 한 번 정도 기지개 펴듯이 손을 딱 올려놓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엎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궁금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냐? 가만히 있다 깜짝 놀래게 한 2-3시간 정도 너 같이 있다 보면 꼭 손을 올리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유대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시편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왜 방 안에서 맨날 그러냐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시를 암송하면 어디서 모르게 힘이 나에게 솟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붙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고난하고 힘들고 편안하지 않을 때는 늘 23편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수도 자기도 똑같거든요. 나도 이 친구한테 한번 그러면 히브리어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한 2년을 갇힌 생활을 보내면서 나중에는 같이 손을 들고 시편 23편을 같이 그 친구가 손을 들면 같이 손을 들고서 암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대인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왔는데 비밀 경찰들에게 발각이 돼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나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 교수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은신처가 어딘지 아니까 자전거를 타고서 쫓아간 겁니다. 이미 포장돼 있는 군용차에 사람들이 다 찼는데 그 친구 마지막이라도 보려고 자기는 달려가는데 벌써 눈물이 막 쏟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겁니다.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고 혹시나 싶어서 바깥에서 부른 겁니다. 아무개야. 그랬더니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누가 삐꼬미 들고서 얼굴을 보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 유대인 친구를 보는데 눈물이 가려서 제대로 보질 못하겠더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눈에 비친 그 유대인의 모습은요, 얼굴이 환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심껏 웃는 모습이었고, 그때 친구가 갑자기 자기 얼굴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쫓아가면서 안 보일 때까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그 친구를 떠나보냈던 것이 그 친구를 본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차가 모퉁 위에 돌면서 사라져 버렸음에도 쫓아가면서 23편을 암송하면서 그 친구를 떠나보낸 겁니다. 전쟁의 시간이 흐르면서 돌군이 이제는 전쟁에서 패전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교수도 젊은 학생 때니까요. 독일군 병사로 군대 징집이 됐고 이 친구도 그만 포로로 잡혀 이제 역으로 총살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사형정으로 끌려갑니다. 죽음의 대열에 공포를 떨고 있었고요. 그때 교수님 생각에 그때 이 친구와 있었던 그 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생각이 필름처럼 자기 마음속에 와닿은 겁니다.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그렇지만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했던 23편의 그 고백을 가지고 그래 나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 웃으면서 내 친구가 그렇게 간 것처럼 나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느새 현장에 도착이 됐고 이제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차례가 딱 됐는데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교수님이 형 지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락하네요. 무슨 말인지 해라. 잠시 눈을 감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환한 얼굴로 암송했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고백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용기가 생겼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총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같은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같이 23편을 암송했던 겁니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 명령했고 사형중지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놀라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장교는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이 그때 살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그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의 핵심은 신학생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라,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세상 속에 함몰된 것처럼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살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는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위해 별세하신 주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을, 다 흩어진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요, 목자로서 이 땅에 새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목회서신에, 바울서신에, 공동서신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바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신뢰한다는 표시로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목자장으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너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다른 길을 제시하며 이 땅을 한번 살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자장의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다 걸어갔어요. 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길을 걷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어놓은 이 길을 걷겠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사랑합니다예요.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졸업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좁은 길 걷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열어준 이 길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 길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싸워가는 세상에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저들에게 좁은 길이 축복임을, 이것이 행복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별세하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별세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별세 십자가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름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면서 고백할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별세하신 그 길, 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어진 이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나를 통해 아무쪼록 많은 영혼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이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